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현대를 가리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무한 경쟁한다는 말은 결국 승리해야 되겠어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아마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육체의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의 원리였고, 육체의 힘이 강한 사람이 결국 생존하고 승자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밥심으로 산다는 것은 몸의 건강과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 아마 농경사회의 산물인 것처럼 보여져요. 세상이 변화되면서 제국주의 사회, 이제 땅을 정복하고 또 영토를 확장하는 제국주의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 군사력,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기도 했고 땅이 힘의 근본이 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 돈의 힘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현대도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는 게 돈의 힘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대량 생산하는 이제 기계를 가진 공장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 부를 축적하게 되는 돈의 힘이 되는 시대가 됐고 지금도 아마 돈은 절대적 영향을 갖는 힘의 근원이기도 하죠.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쓰면서 이 땅의 현대의 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가장 큰 힘은 정보다.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게 되고 또 현대에는 가장 강력한 힘이 정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AI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평준화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빌 게이츠 말도 좀 이렇게 시대가 좀 뒤져져 가는, 요즘은 정보는 아마 여러분 AI를 이용하면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렇게 이용하면 정보는 무한히 공급이 되고 금방 원하는 답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질문을 딱 해보면 금방 몇 초 만에 원했던 정보가 아주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표현하기를 통찰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다양한데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거를 이용할 때, AI를 이용할 때에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다양하게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통찰력을 가지고 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세상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제미나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도출해내는 답을 서로 나눠보면 질문에 따라서 다른 정보가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바른 질문을 하는 게 요즘에는 승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겠구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바른 통찰력으로 바른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힘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오늘 말씀이 좀 들려질 텐데, 나는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몸에 아프신 분들은 아마 건강, 육신의 힘이 제일 필요한 걸 것 같고, 돈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아마 돈의 힘이 제일 필요해서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럴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어떤 가르치는 것이나 또 학문적 어떤 길에 들어선 사람은 지식, 힘이 정말 중요한 때가 되겠죠. 무하마드 알리라는 분이 이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분이죠. 육신의 힘, 특별히 주먹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 병에 들었습니다. 파킨슨 병은 몸이 굳어지는 병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병인데 1996년에 애틀란타 올림픽의 마지막 성화의 그 저마자로 TV에 나오게 된, 전 세계가 무하마드 알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됐는데 그는 떨리는 몸에 저는 다리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마지막 봉화의 저마를 하는 모습을 세상이 봤어요. 되게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고요. 또 자기가 실패한 모습이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가면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외모적인 것이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가면을 쓰기도 하는데, 무하마드 알리는 세계 챔피언이란 이미지, 주먹으로 세상을 제패했던 육신의 힘이 가장 강했던 사람의 이미지였는데 너무 충격적이게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는 가장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파킨슨 병에 들어서 떨리는 몸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떼기도 힘든 발자국을 떼면서
마지막 봉화를 점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몸을 드러내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자들은 궁금했어요. 당신이 세상에 보여준 것은 육신의 힘이 가장 강한 헤비급 챔피언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든 게 무너져버린 파킨슨병에 든 나이 든 한 노인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세계 챔피언이었던 강력한 힘의 소유자였던 그가 파킨슨 병 하나로 무너져가는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인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약한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는 증거로 제가 이 병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많은 곳에 간증을 하면서 세상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보면, 지난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두 가지 이유에 대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산다는 말을 할 때 지난주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통 살아있다는 말은 청년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젊음을 누리는 청년도 사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 육신의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노인으로 또 사는 것이고, 심지어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분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는 방식이 다르죠. 사는 모습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링거의 수액을 맞으며 생명을 연장하는 그분에 향하여 힘있게 생명을 살아가는 삶으로 말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명의 소유자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중환자실의 환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돈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세상의 정보와 지식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방식을 취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힘은 세월이 지나며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무력해질 것입니다. 힘있어 보이는 어떤 세상의 무하마드 알리 같은 사람도 파킨슨 병으로 무너져 가듯이, 돈이 있는 재벌이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그의 생명을 끝내듯이, 세상에 업적을 남겼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져 가듯이 세상의 힘은 그렇게 사라져 갈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힘, 하나님의 힘인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수천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이 권력과 힘의 나라들이 균형이 깨지는 군사력으로 바탕으로 어느 나라를 침략해 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망하는 나라들이 생기게도, 이스라엘도 그런 풍전등화 가운데 나라의 멸망이 직감되는, 또는 그런 것 안에 힘 앞에 무력해 보이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앞에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어느 순간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뭐로 된다고 말하나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이 세상의 힘은 변화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힘은 여전히 불멸의 힘일 것이고 여러분을 영원한 승리자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교회의 가장 원형인 성령 역사하심 있는 교회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도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 2장을 보면서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 앞에는 사도행 1장 8절 9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이 받은 성령 충만함으로 만들어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이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9절을 같이 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힘을 얻는다는 말이고 능력을 얻는다는 말이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는 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순종하는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기도했고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면서 이들의 삶은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말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찬양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전에도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말하는 말은 다른 말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냐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라룬톤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말하다는 단어인데 이 말하다는 단어는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선포하는 언어를 쓰기 시작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찬양하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은 지금부터 성령 받은 나의 말은 선포하는 언어, 믿음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그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언어는 도대체 어떤 언어일까? 다시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이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누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나의 말은 성령 충만하면 나의 지금부터의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언어고, 이 언어는 선포의 언어이고 그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됩니다. 되게 예수 믿고 나서도 언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이 말이 마치 외교를 쓰는 것 같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말을 하지만 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서로 공감이 되지 않는 언어, 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언어, 상처를 주는 언어들은 독을 품은 언어가 되죠. 되게 많은 사람들의 언어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신의 감정을 담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또 내 감정을 담은 언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가 되고요. 그 언어는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파는 상처를 주는 언어가 되고요. 그 언어는 독을 품은 언어가 돼서 정말 불행하는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드는 파괴의 언어가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나의 언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언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언어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믿음의 언어, 선포의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신 큰 일을 행하심을 고백하는 언어여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 믿고 나서도 나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폭발적인 이 독을 품은 언어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심판관, 재판관 같은 언어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를 듣는 남편과 아내는 가슴앓이 상처로 한이 맺히기 시작하고 마음에 분노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를 들은 부모로부터 들은 자식은 상처를 받으며 왜곡된 상태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를 들은 성도들은 관계가 무너지며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할 수도 있죠. 그 언어를 들은 세상의 많은 곳에는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언어, 생명의 언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언어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선포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그 언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언어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믿음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는 그 감격과 구원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가 사도행전 곳곳에 흘러가면서 세상을 바꿔내는 역사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나의 언어가 하나님 행하신 나의 큰일 행하신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가,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내가 만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언어가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없는 재판관의 언어가, 때로는 분노심에 사로잡힌 원망과 불평과 분노심의 언어가, 이 파괴의 언어가 나의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언어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치유하라고, 회복시키라고, 생명의 언어가 되어 누군가를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내가 만들어낸 이 실상의 또 현실이 여러분의 가정이며 여러분의 남편이며 아내이며 자식이며 때로 같은 성도들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하시면서 이 언어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언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세요? 찬양의 언어를 쓰면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묶인 결박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곡조 있는 멜로디로 찬양했다는 말도 물론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의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고백하며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럴 때 착고가 풀려지고 감문이 열려지며 복음이 전해지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그 순간에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믿음의 언어, 찬양의 언어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조차도 내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믿음의 언어, 찬양의 언어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되셔서 모든 결박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이 언어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시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고 일터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언어, 찬양의 언어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첫 번째, 우리의 언어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의 언어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인된 이 증인의 언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뭐라고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증인의 언어가 이제 우리한테 성령 충만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봐야 돼. 내가 언어가 증인의 언어인가? 내가 쓰고 있는 말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은혜와 감격이 차고 넘치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뚝이 터지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 언어는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고백하는 언어를 말하면 그 언어는 생명의 언어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쓰는 언어들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의 언어, 생명의 언어,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언어를 쓰면 아마 자녀들은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는 그들 안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듣는 자녀들은 사실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가정에서 이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찬양의 언어를 쓰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지 않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의 언어를 쓰니까 자녀는 그런 부모를 보면 상처를 받는 거죠. 그 부모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직분은 뭐 집사라고 말하고 권사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는데 집에서는 언어는 성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의 언어예요. 그 언어를 듣는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봐야 뭐해? 맨날 집에 와서 무슨 뭐 누구 욕하고 누구 판단하고 누구 정죄하고 누구 비난하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부모의 언어만 듣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에 생명의 언어를 듣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를 듣는 남편과 아내가 상처받아서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언어를 듣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으며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의 증인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삶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하며 감동과 감격이 있는 모습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음식점을 선전하잖아요. 어느 식당은 참 맛있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내가 좋은 거를 받으면,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랑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남편한테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았어요. 뭐 이제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대놓고 자랑하기 어려우니까 친구 만날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대면서 좀 보라고 그래서 물어보면 선물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툭 건드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셔야 돼요.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냥 건들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막 신세 한탄하고 그런 언어들이 아닌 생명의 언어가 내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두 번째 단락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를 볼게요.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힘쓰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조금 길어요. 프로스카르테 룬테스라는 헬라어가 힘쓰다는 단어인데 끈기 있게 계속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노력하는 데가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육신적인 삶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의 본성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것에 힘쓰게 될 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힘써서 끈기 있게 노력하게 될 것인데, 그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해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 가장 힘쓰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는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힘씁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자리에 저는 힘써서 참여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이것이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제가 힘쓰는 부분입니다. 끈기 있게 제가 이 부분을 노력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당연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자신의 육신의 일에만 힘쓸 것이고 영적인 것에, 예배에,
하나님의 일에 전혀 힘쓰지 않을 거예요. 귀찮아하실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빠져나갈 것이고 그거를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지고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삶을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되고요. 그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부흥이 이 안에 일어났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저분이 변화됐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저분의 언어가 달라졌어. 관계 교제가 달라졌어. 저분의 삶이 달라졌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남편이 되셔야 되고 그런 아내가 되셔야 되고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셔야 그래야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관계 부분만 한번 좀 교제하는 부분만 조금만 강조해 볼게요. 이 교제한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은 아마 이제 예수 믿기 전이든 성령 충만하기 전이든 이 교제 영역은 다 거의 대부분 이해관계로 이제 얽혀 있을 확률이 많아요. 뭐 가족의 혈연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관계니까 그게 뭐 지옥이든 천국이든 아마 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건데 이제 보통 다른 관계들은 계산이라는 걸 하죠. 저 사람만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을 갖지 않든 가까이 하든 멀리 하든 기준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할 것이고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멀리 할 것이고 다 보통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관계는 때때로 이런 관계들이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렵고 만나고 싶지 않고 막 이제 그런 관계도 있고 어떤 관계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관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교제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관계를 다시 바라봅니다. 뭐를 바라보냐면 그분의 영혼을 보기 시작해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희생을 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내 눈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관계를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 때로는 용서하면서, 때로는 이해하면서, 때로는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관계를 지켜가고 세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남편의 영혼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또 자녀를 보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흘러가는 마음이시고 그렇게 관계를 목숨처럼 지켜내시고 세워가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증인되고 삶이 되시나요?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꼭 이루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 찬양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질 수 있는 생명의 언어, 증인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힘써 배우게 하시고 이 관계도 이해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관계를 지켜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면 이제 변화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변화를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순해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순해집니다. 두 번째는 일이 쉬워지고 점점 잘 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세 가지는 놀라운 변화이고 은혜인데, 첫 번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순해집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주님의 온유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순해집니다. 순해진다는 말은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요,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편을 보시면서 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보통 성도들을 향하여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 다윗의 고백처럼 양은 뿔이 없어요. 염소는 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에 이렇게 나눠지게 된대요. 사람들을 만나오면 뿔이 있어서 들이받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진짜 막 가시가 돋쳐 있고 뿔이 있어서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그래요. 여러분, 순한 양이 되셔야 돼요. 뿔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다른 말 할 것도 옆에 보시면서 뿔을 뽑아냅시다. 어떤 뿔인지는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당신은 이 뿔을 뽑아내야 돼. 저 뿔을 뽑아내야 돼. 뽑아낼 뿔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이 돋쳐 있는 뿔, 남을 들이받는 뿔들을 뽑아내시고 순한 양같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목자의 인도를 받은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 기업을 받듯이 여러분의 삶에 이 풍성한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 같은 사람이 참 얼마나 좋아요. 기다릴 줄도 알고 또 감싸줄 줄도 알고, 모양 세모든 삐뚤삐뚤하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감싸고, 막으면 잠깐 기다려서 기다릴 줄도 알고, 차고 넘치면 또 흘러가고, 이렇게 물 같은 사람이 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누군가와 함께 있든지 다 맞춰낼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그 온유한 마음으로 누군가에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순한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배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 쉬워져요. 인생이 쉬워지고 일이 쉬워져요. 이 복잡한 세상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정말 답이 안 나와요.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머리 싸밀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드니까 한숨 씻고 신세한탄하고 일이 너무 복잡해, 인생 살기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놀랍게도 일이 쉬워지고요, 점점 잘 되는 인생이 돼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복잡하다고 머리 싸매고 신세한탄하면서 보내시는지, 진짜 세상은 머리 터질 것 같지만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냥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점점점 일이 잘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진짜 단순해요. 한번 부모님이 아이를 붙잡고, 야,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줄 아냐? 너는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너 철 좀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죠? 아이들은 순진하게 그냥 미소 지으면서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있어서 그래요? 막 통장에 돈이 막 100억쯤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않는가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이의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이고요, 그게 아이를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어른이 돼가면서 미소를 잃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무게감에 나를 짓누르고, 이 험한 세상이 헤쳐나갈 때 내 무능력과 무지함이 한계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고통스럽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출한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 간섭이 싫다 가출한 아이.
신앙적으로 가출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쉬워지셔야 됩니다. 단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실 것이니까 나는 오늘의 삶을 누리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잘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쉬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해지시고요. 머리 싸매고 고민할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성령 충만한 언어의 고백을 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수영선 박태원 선수, 조호련 선수가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서 이렇게 한 것이 한번 방영된 적이 있는데 수영을 진짜 물개라는 별명처럼 잘해요. 조호련 선수가 나는 수영을 잘해. 그래서 나는 태평양을 헤엄쳐가지고 미국에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아주 호기롭게 태평양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저한테 하라고 하면 저는 진짜 몇 미터도 못 갈 것 같아요. 파도 치는 바다에 헤엄쳐 봤는데 물만 마시더라고요. 저는 아예 하지 않고요. 비행기를 탈 거예요. 조호련 선수는 육신의 힘, 수영의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태평양을 호기롭게 건너가고 있는데 저는 알아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한다는 걸. 그리고 아마 그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도 하지 않고 저는 비행기를 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이제 흰사한탄하고 한숨 쉬면서 이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뭐 먹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야 그거 엄마 아빠가 할 일이지 너는 그냥 너의 삶을 누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야 그건 내가 할 일이니까 너는 네 삶을 누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너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인생을 인도해 갈지를 기대했으면 좋겠어. 너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있는 나는 쉬워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후에 깊은 잠에 들었다는 말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깊은 잠이 들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야 될 만큼 깊은 잠이 들었어요. 바로 그 낮에 자기의 형제요 사도요 동료였던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요새를 몰아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 두려운 그 밤에 절망스러운 그 밤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몸서리치며 두려움에 밤을 지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깊은 잠에 들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 의지하면서 단순해질 수 있는 마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내 삶이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음을 제가 믿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 마지막인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옆에 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기쁨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 한숨 짓는 순간일지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 기쁨이 나의 힘이 돼서 오늘도 살게 하고요. 그 기쁨이 나의 힘이 돼서 오늘도 행복하게 만들고 살아갈 힘이 능력이 돼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이제 비밀도 가지고 계시고 또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사역에 지쳤어요.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이 사역도 지치고 힘들고 삶이 이렇게 고단한 섬기는다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 너무 지쳐,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같이 보시죠. 내가 매일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내가 얼마나 주께 봉사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건지려 해도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매일 내 속사람의 양분을 취하고 튼튼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올바른 정신으로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많이 봉사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사역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일할 것인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가면, 기쁨이 충만하면 하고 있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주어진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하고 있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나 지쳤어, 나 너무 힘들어, 신세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기뻐요.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사역하면서도 기쁘고 그렇게 쓰임받으면 행복하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해요. 기쁨이 주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 충만한 것이고, 기쁨 충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어떤 환경이든지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다 감당하고 반드시 뚫고 나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2층 계단 청소하는 분의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 2층으로 된 본당 2층에 있어서 이제 아마 담당이 계단 청소인가 봐요. 집사님이신데, 근데 목사님이 볼 때 항상 막 울상을 지으면서 짜증스럽게 막 계단 이제 여신도 이렇게 분담, 우리 교회도 분담했는데 분담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계단 청소를 하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신세한탄하고 짜증스럽게 해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집사님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계단 청소하죠? 이렇게 성경스럽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 계단으로 누가 다니나요? 교인들이 다니죠. 뭐하러 이 계단에 왜 올라가요? 예배 드리려고 하죠. 그러면 이 계단은 어디로 향하는 계단 같아요?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에요. 그 계단 하나하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계단이고, 예배를 드리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청소부처럼 일하실 수도 있지만 천사처럼 일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닦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계단을 밟으며 주를 예배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너무나 행복한 이 계단, 제가 이 계단을 닦습니다. 천사의 손길처럼 닦아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래서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 삶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고,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어도 믿음의 날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날개를 다시고, 어떤 원수가 나를 둘러서 진치고 나를 협박하고 위협할지라도 모든 것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대교와 같은 성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